성경으로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상반되는 말씀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다른 것을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평강을 주기 위함이죠. 화평을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면요,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는 얘기죠. 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건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의 7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모든 7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씨도 없이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잔인한 하나님처럼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굉장히 잔인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도 어떤 경우는 그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기특한 청년이에요. 믿음이 좋은.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이런 이제 그 기성 교단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기성 교단으로부터 축출당하는, 이단 시대는 정죄당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질문이죠.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얘기하고 있죠. 10계명을 얘기했죠. 그러자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굉장히 좋은 청년이에요. 나쁜 짓 하지 않고 11조 잘 드리고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한테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여러분, 몰인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근심하다 갔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이 청년이 올 때는 굉장한 그 결단한 거예요. 기존 아마 바리새파였을 것 같은데 바리새파로부터 축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특한 청년에게 이야, 네가 이런 게 담대하게 나한테 왔고 이런 놀라운 질문,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 보니까 너 기특하다.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나안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이거 쫓아내는 것 같아요. 쫓아내는 거. 또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자 중 한 사람.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이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아버님이 아마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 청년은 효자예요, 효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효자죠. 그러면서도 이 청년 역시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럴 줄 알아. 그래, 빨리 갔다 오너라. 아버지가 위독하시지? 그리고 장사 지내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죽은 자들에게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인지도. 그것은 정확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인데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대단하게 진짜 옛날에 별명 그대로 나오네.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온 사람이라더니 진짜 우리 목사 그러구나. 네, 알아봤어. 베드로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로 가요. 최악의 경우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의해서 베드로가 16절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시마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 네가 아니라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이제 반석이 되게 되는 말씀을 주시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얼마 후에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강력하게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이 순종했다면은 베드로의 말에 순종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예수님을 향한 충정의 마음 아닐까요? 충정의 마음. 예수님이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고마운데 하지만 이 구원이 너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 있어야 된단다. 하면은 조금조금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처럼 들립니까? 좀 굉장히 잔인하고 몰인정하고 전혀 우리와 다른 상황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엉뚱한 소리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면 교회 다 떠났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 떠났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온유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거리가 좀 멀지 않아요? 온유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갑니다. 합독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십자가에는 걸림돌이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다. 걸림돌이 뭐죠? 걸림돌. 또 로마서 9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8장 14절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이면서도 하나는 걸림돌이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십자가의 걸림돌. 자, 로마서 9장 33절 거치는 바위.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 이 거리끼는 것, 거치는 것, 걸림돌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스칸달론. 주보에 이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스칸달론이 뭐냐면은, 스칸달론을 이해하려면은, 걸림돌, 스칸달론, 이 걸림돌 스칸달론 이해하려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먼저 연상하기 쉬워요. 스캔들이 뭐죠? 스캔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스캔들. 좋지 않은 거잖아요. 스캔들. 추문, 불명예스러운 거, 비방거리, 이런 것을 스캔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캔들. 연예인들이 특히 스캔들, 정치인들, 공적인 사람들이 스캔들에 많이 이제 노출되기 쉽죠.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칸달론에서 나와요. 이 스칸달론은 올가미.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 함정, 올무, 죄를 짓게 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인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덫에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십자가인데, 구원의 십자가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가 스칸달론, 걸림돌, 함정, 덫이 됐는가? 왜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지?
김우영 감독님이라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십자가가 칼이 되었는가예요. 십자가가 칼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쓴 내용 중에 어떤 글이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당신이 목사라면 인기 있는 목사라면은 십자가를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있다. 당신이 인기가 별로 없는 목사라면은 십자가를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 목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죠. 요즘 저희 인기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걱정돼요.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왜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함정에 빠뜨리고 덫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거기 두 사람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안나라는 분, 선지자 안나였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그분이 예수를 만났죠. 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이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네가 구원자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1절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합독해 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사용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는, 이 아기는 나중에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한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또 칼, 예수님이 칼이 된다는 얘기, 칼이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죠. 스칸달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올무, 함정이 되는데 뭐 때문에 되느냐? 마지막 말씀 다시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내 마음을 찌르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고,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올바른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믿음은 생각 부분입니까? 감정 부분입니까? 마음 부분입니까? 마음이었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곧잘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똑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이 올바르고 가치관이 건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마저 그렇게 됐다고 보장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빗나간 것이 없습니다. 전부 성경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치는 것은 헛된 것이 없다. 그들의 말은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잘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지 내 중심적인지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이것은 십자가가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찔러야지만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찔러야 돼요. 그걸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이 괜찮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봐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책을 읽고 그때 어느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라고 했어요. 헤럴드 쿠시너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걸로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힘든 일과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이런 고민한 적 없으세요? 이 목사님도 고민했어요. 헤럴드 쿠시너 목사님.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은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른 목회자입니다. 근데 자기 자녀 중 하나, 큰아들 아론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3살 되었을 때, 3개월 되었을 때 희귀병 진단을 받아요. 희귀한 병에 걸린 병. 프로제리아인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조로증. 빨리 늙는 거 있다. 아시죠? 빨리 늙는 병. 병원 진단이 이 아이는 10살 못 넘긴다고 그래요. 그 목회자는 나쁜 짓을 한 적도 별로 없고 정말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선한 사람에게.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한 적 많으실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한 적도 많고 중상모략을 당한 적도 있을 거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씌웠다거나 트임을 받았다거나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간에 그래서 다투입니다. 또 부모 자녀 간에 다투기도 하고 이런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 부부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상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 배우자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옳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누가 옳아요? 이런 상담.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성도하고 나하고 힘든데 아니 나는 이런데 저 성도는 자꾸 이렇게 해요. 누가 옳죠? 내가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우리 1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합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이제 둘째 아들이었는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는데 유산을 줄 때 누구에게 제일 많이 줍니까? 장남에게. 장남에게 2배를 줘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반씩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마 장남이 거의 다 가져간 것 같아. 그래서 처남이 와가지고 예수님, 나 억울합니다. 내 형에게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재산을 정말 이스라엘 법대로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레파토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부간에 갈등하고 성도 간에 갈등하고 부모 자녀 간에 갈등하고 친구 간에 서로 이제 싸우고 분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누가 옳아요? 내가 옳죠. 내 남편이 나쁘죠. 내 아내가 틀렸죠. 목사님이 틀렸죠. 성도가 틀렸죠. 내 친구가 틀렸죠. 제발 판결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 품은 적 없습니까? 저는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막 이런저런 저에게 이제 제 안에 불평불만도 있죠. 이렇게 얘기 가지고 옵니다. 들어보면은 정말 엉뚱한 것들도 있어요. 그럼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오해도 있고, 그래서 비방도 받고, 험담도 듣고, 그거 아니라고 변명할 때도 있지만은,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저기 왜 그랬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명확하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성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속 좀 시원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많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4절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래, 너희 형 불러와. 같이 와봐. 내가 얘기 좀 해줄게. 너희 형이 욕심이 좀 지나친 것 같다. 내가 잘 얘기해가지고 분쟁을 이렇게 다 해결하고 너 먹고 이렇게 갖게 할 거야. 네 속상했지 그동안. 참 안 됐다. 욕심 많은 형 둬가지고 참 안 됐다. 이것 원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목사님, 우리 남편 왜 그런데요? 우리 와이프 왜 그런데요? 우리 자녀 왜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 왜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왜 그래요? 저 장로는 저 왜 그런데요, 정말? 제발 좀 와서 시시비비 좀 가려주세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 사람아, 누가 너희에게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저는 작년까지 금식하기 전까지요, 그런 마음들을 많이 품었었어요. 금식하고 나서 그 마음을 이제 계속 절제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시비 좀 가르쳐주십시오. 그 기도를 안 들은 것이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럼 진짜 시비를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은. 진짜 시비를 가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진짜 따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살아나는 사람 없어요. 주님이 재판장이 아닌 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되겠지만은 이 살아있는 이 세상 이 시대 동안에 이 안에서 생명 동안에 재판장이 아닌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습니까, 여러분? 시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입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 입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여기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파헤쳐요. 그 청년, 부자 청년, 영생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었거든요. 돈이. 그래서 그 돈을 처리하길 원했어요. 그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요. 정말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자, 아버지를 장사 먼저 지내고 온 이 효자 청년은 남의 이목이 자기의 중심이었어요. 아니, 내가 효자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지. 이게 중심이었어요. 중심. 주님은 그걸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베드로의 충정,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베드로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자, 형에게 재산을 거의 다 뺏긴 둘째 아들. 재산 좀 공평하게 나누게 해주세요. 누가 내가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를 세웠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해요. 아니, 둘째 아들 입장은 자기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왔는데 억울함은 풀린 거예요?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탐심을 물리쳐. 탐심을 물리쳐라. 이 욕심이 문제다. 욕심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재산 좀 나눠달라니까요? 이래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재산을 나눈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탐심이 제거됐어야 했어요. 탐심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자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그 자매님이 계신데요. 오랫동안 알고 계셨는데, 그분은 오랜 세월을 남편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어요. 고통 속에. 남편도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요, 굉장히 그 비판적인 분입니다. 비판적인. 저희 모임에 온 적도 있었는데, 모임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모임,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하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인데 강의하는데 질문을 30분을 하더라고. 30분. 처음 왔는데요. 나중에 그들은 다시 안 왔었어. 그분. 여러분, 그 자매님이 그 남편을 데리고 온 목적이 제발 내 남편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꼬장꼬장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많이 때렸거든요. 얼마나 많이 학대하고 때렸는지 몰라요. 틈만하면 괴롭히고. 그래서 이 평생 동안 이 자매님은 남편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왔어요. 고통을. 동네가 다 알죠. 동네가. 이 자매님의 소원은 남편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 남편 좀 바뀌었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 모임 때도 모시고 온 거예요. 제발 바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바뀌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지독한 남편을 왜 내버려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아니, 예수님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두드려 맞고 얻어 터지고 창피도 많이 당하고 꼬장꼬장하게 항상 이렇게 돈 쓰는 것 가지고 따지고 얼마나 힘든데 뭘 사랑해요? 사랑했겠다고. 사랑하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요. 올무가 되고 우리를 실족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고민 중에 사랑하기를 선택해요. 이 남편이 그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면 가족이 정신병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면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었대요.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근데 이 자매님이 가서 모셔왔어요.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 모셔왔어. 여러분, 그 남편은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병 낫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계속 그 자매는 괴롭힘을 당했죠. 죽을 때까지.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안산에서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전 남편과 그 딸을 죽이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죽이고 붙잡혔습니다. 경찰 특공대에게. 온 국민이 이걸로 충격에 빠졌죠. 근데 더 충격에 빠진 게 뭐였죠? 붙잡히고 난 이후에 나는 억울하다. 내 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경찰들이 나를 잘못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고 나는 억울하다. 무고한 생명이 2명이나 목숨을 잃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그 충격으로 실어증까지 말 못하는 충격을 받았는데 나는 억울하대요. 여러분, 미국, 전 세계적으로 요즘 오래전부터지만은 연쇄살인범에 대한 그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게리 리지베이란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48명. 밝혀진 것만, 밝혀지지 않는 것은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한 100에서 150명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분이라고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이 사람이 게리 리즈웨이가요, 범죄 증거가 없어요. 1982년에서 1985년 사이에 수십 명을 죽였거든요. 그 죽인 지역이 그린강인데, 그린강.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잡았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DNA로 이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범죄 잡는 거. 그게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DNA 추적해가지고 잡았어요. 한참 후에. 그래서 2003년도 11월 달에 워싱턴 시애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앞에 있고, 게리 리즈웨이가 피고인석에 있고, 방청객들은 주로 희생자 유가족들이겠죠. 희생자 유가족들.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누구를 언제 죽였습니까? 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계속 물어요. 48명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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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굴이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뉘우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법정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저는 인면수심의 사람이거든요. 동물의 탈을 쓴, 동물보다 못한, 거기 있는 유가족들이 막 충격에 빠집니다. 충격에. 그럼 막 여기서 울음이 터져 나와요. 이 살인마, 이 악독한 놈, 이 무지한 놈,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내 가슴에 내 아내를 담고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내 딸. 또 이 사람 특이한 게 여자들만 죽였어요. 여자들만. 그리고 자기가 죽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들은 매춘녀들이 됐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고. 물론 매춘녀도 있었지만은 매춘녀라 죽을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가출한 소녀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계속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너는 내가 진짜 끝까지 미워할 거다. 나는 네가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싶다. 마지막에 한 유가족이 이제 남았어요. 로버트 룰이라는 분인데, 이분 역시 딸을 그 이제 희대의 살인마에게 잃었죠. 그 게리 리즈웨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린 목소리로, 그러나 난 아닙니다. 당신을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게리 리즈웨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재판받으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유가족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 왜 딸을 잃어버렸고, 내 아내를 잃었고, 내 어머니를 잃었고, 나는 슬픔에 빠졌는데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표정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표정이 하나도. 그런데 로버트 룰이라는 분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는 순간에 표정이 변해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니까 그때 물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아까 5장 봤었죠. 다시 넘어갑니다. 합독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뭐냐면요, 옛날 말로 문신이에요. 문신. 마크. 여러분, 문신 많이 하고 다니죠? 이것은 이제 어떤 문신이냐면은 그 구약의 옛날 사람들은 종이 이렇게 될 때 종의 문신 받아요. 종의 문신.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여기다가 뭐 하는 거 있죠. 죄자로 정. 이 문신. 이 문신. 이 흔적.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에요. 문신을 지니고 있다. 낙인이죠. 낙인 아시잖아요. 낙인. 딱 찍는 거. 십자가는 낙인이에요. 저 여러분의 낙인. 이 흔적.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삼포능자 소설 뭘 썼죠? 우리 학생들? 빙점. 정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분이 이 책을 쓰는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조그마한 가게를 했습니다. 가게를 했는데 가게가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 잘 되니까 또 옆에 붙잖아요. 가게가. 자기 맞은편에 가게가 또 이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 가게로 많이 옵니다. 삼포능자 가게로.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저기 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저리로 가서 한번 물건 좀 사주시죠. 저희는 충분합니다. 저쪽 가서 물건 좀 사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이분은 이제 책을 쓰죠. 그 책이 이제 빙점인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죠. 우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원 청년에게 두 아들을 잃었고,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이런 얘기들도 우리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들라 시비를 가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라고. 이것이 십자가다고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께 와요. 재정적인 억울함,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억울함, 어떤 억울함, 저런 억울함.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나 억울해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의 재판관이 아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뭐냐? 이걸 드러내시는 거죠. 너의 중심이 뭐냐?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발라야지만이, 정직해야지만이, 순수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를 따져요. 경우.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 누가 틀립니까? 예수님. 주님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한테 오게 된 동기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내 억울한 좀 풀어주세요. 주님, 나 분해요. 내 시비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걸 통해서 주님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완악하고 강팍한 배우자를 통해서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말썽 많은 자녀를 통해서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남은 것은 자연스럽게 채워질 부분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십자가고. 근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서 와요. 내 안에 있는 바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칼로 찢어가지고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가지고 주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주여, 그래서 저는 당신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금식하기 전에 저는 막 저를 험담하고 후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시비 좀 가르쳐주세요. 누가 옳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그랬는데요? 이렇게 왔어요. 자주. 근데 금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 저런 분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을 통해서 제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제가 십자가를 더 사모하게 됐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교만과 완악함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 관점으로는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 관점으로
내 억울함을, 내 이렇게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이것이 해결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죠.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나중에 보상해 주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악한 것들이 제거되길 원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 드러내기 시인하고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이때만이 정말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은혜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생명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원한을 풀어주고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시비를 가려주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생명과 관계없어요. 오늘 설교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우실 축복합니다. 진짜 십자가를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는 얘기 대신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길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고 출산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까요?